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우 장로의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침례편, 물로 거듭나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다시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 값,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인 죄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사명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류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오셔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에 대한 거죠.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연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게 풀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죠. 이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치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에 대한 답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빌립보 간수의 그 답변. 그 답변을 베드로와 바울이 명쾌하게 답변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할 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는데 이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그 간수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밤 그 시에 받았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침례를 주는 시기를 정해놓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몇 달 뒤에 언제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게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침례를 베푼 그 현장의 기록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회개할 때 바로 그 즉시 침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밤에 빌립보 간수들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지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얻으리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모든 기록은 말씀을 들으면 믿고 믿으면 순종해서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과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은 바로 믿으면 침례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침례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배소까지 왔습니다. 예배소 와서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란 얘기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 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요, 이들이 본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한도 물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들은 다시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2번 받았을까요? 이들이 침례받은 그 이름 때문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이가 곧 예수다. 이 말을 이제 이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침례를 굉장히 여러 번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대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라면서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물을 찍어서 약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답니다. 2번째 받으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보면서 세례는 물을 찍어서 받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잠기는 게 성경적이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물 침례를 받으셨답니다.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답니다. 이분은 침례를 4번 받았답니다. 성경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받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가 아닌 다른 요한의 세례처럼 다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죄사함을 위한 그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 같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닌 다른 그런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다시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2가지입니다.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바로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